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생각 드시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부정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 있어요. 세상은 개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한 사람 잘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존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부터 9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바르게 생각하려면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 때문이에요. 지난 10자 동안 한 건 뭐냐면 복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이제 공동체와 복음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실래요? 당신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프랑스 철학자들, 프랑스 사회학자들, 프랑스 신학자들 좋아하거든요. 좀 목사들한테도 독특해요.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 좋아하냐? 좀 그쪽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자크 엘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가 되긴 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잘 알려진 분들이고 대중성은 없어요. 그런데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헌사가 있잖아요. 책을 쓰면 헌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존재의 이유예요. 전도사라는 걸 이분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다 했는데 그 헌사의 첫째 줄에 이렇게 써요. 딱 한 줄이에요. 나의 존재의 이유인 나의 아내에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요 딱 두 개로 쪼개면 하나는 일신교, 하나는 다신교, 두 개밖에 없어요. 신이 딱 한 분만 계시다라고 말하는 종교, 아니면 여럿이다. 중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딱 두 종류예요. 일신교, 다신교. 일신교 하면 생각나시는 종교들 있으세요? 일단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또 뭐 있을까요? 이슬람교 대표적이죠. 이슬람교는 자기 신 외에, 알라 외에 다른 것들 이야기하면 그분들 되게 불편해 하시죠. 그리고 유대교도 대표적인 일신교입니다. 근데 나머지 종교들은 대부분 다신교죠. 기억나시는 다신교 대표적인가 하면 인도, 지금 우리 김태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거긴 신이 얼만큼 된대요?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신만 3,000이 넘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지체들이 많이 지금 이번 주에 여행 가 있는 일본, 일본의 신은요 인구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이제 오셨는데, 그럼 일본의 신은요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다신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고대 로마 또 뭐 그리스 신화 하면 신들이 참 많죠. 여기 아마 그 교양이 높은 분들은 그 신들을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다신교의 특징이 어떠냐면 신들이 여럿 있어서 각 신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힘을 합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게 다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분명히 다신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 그때부터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우리와 뿌리가 같다 어쩌다 말하지만 전혀 다른, 기독교만 좀 독특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는 우리는 독특하다고 말하지만, 유일하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때요? 희한한 애들이에요. 아니 다신교도 아니고 일신교도 아니고 쟤네들 뭐야?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삼일체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 본문이 여러 개 있지만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데 26절과 27절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단수가 아니에요. 홀로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최소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한 문장 아래 우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라는 말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일신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신교와 달리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후에 그 우리라고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내내 이야기해서 그래요.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가 계시구나. 근데 이분이 함께 계시구나, 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삼위일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라는 말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저 나는 이렇게 존재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 모양, 내 형상 따라 사람이란 존재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그럼 내 존재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개인주의적이라는 안경이 현대를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맞아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난데요?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틀로 나를 보는 것이 맞나, 틀리나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요? 일신교. 하나는요? 다신교. 근데 기독교는 이 틀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신교이긴 한데, 일신교면 그냥 하나만 있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 틀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니네 참 희한하다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성경의 첫 출발인 창세기가 하나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꼭 자기 머리로 해결하고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 삼위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다고요?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라는 이 인간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라는 인간 혼자 있어요. 그럼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사랑은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조화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독교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 혼자 자기 착각 속에 들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 성경 초입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널 만드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었어 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본질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개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공동체로 창조됐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아, 나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 우리가 공동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 사람들도요, 진정한 관계를 원해요. 자기가 좋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해요.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향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 나쁘든 가장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내게 좋은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도닥도닥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현대사회가 이리저리 사람들이 막 다 쪼개지고 했지만 SNS 왜 열심히 해요? 홀로 카페에 앉아갖고도 혼자 있지 않잖아요. 열심히 핸드폰 보고 누굴 찾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공동체를 원해요. 그리고 우정을 찾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쭤볼게요. 왜 결혼하셨어요? 속았어요 하지 마시고. 그럼 왜 속으셨어요? 혼자 있기 싫었어요. 나하고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동호회 활동들 하시는 분들 많죠. 왜 하십니까? 왜 할까요? 이 본질적인 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공동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다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뭘 찾아요? 공동체를 찾아요. 어떤 공동체요? 진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여러 대답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갈증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런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갈증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갈증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 내가 어떤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한빛 공동체의 비전이 가난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나서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니 이거보다 더 귀한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원하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원래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세상은요, 이런 좋은 공동체가 거의 없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교회라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있고 지금 속이 터져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공동체 밖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본질적인 거라면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아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그건 드물고 그 공동체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망가져서 그래요. 성경을 그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창세기란 말 자체가 처음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처음 이야기에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망가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관계의 특징만 볼까요? 우리 속에 정말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늘 있어요. 어떤 곳에 꼭 가서 내가 거기에 껴야 되겠다, 그 속에 내가 한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내 욕심 좀 채우고 싶다, 내가 좀 더 안전해지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이기라는 욕심이 있어요. 이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늘 이기라는 성향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나 잘 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어떨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막 경쟁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낫겠어, 이런 경험 주고 느낌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피합니다. 저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입에서 쑥 빼버리고 들어도 괜찮을 만한 말만 하고 말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은 관계의 친구였는데 왠지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만남 횟수를 줄이고 뭐 카톡 보내던 숫자도 줄이고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태도, 그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증거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뭘 추구하게 된다고요? 뭘 갈망하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갈망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이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본래의 모습보다 못한 모습으로 태화된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창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우리가 망가진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타고난 이기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망가진 것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나쁜 행동을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 죄지었어. 아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맨날 졌다고 행동을 해 라는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은 행동보다 그 더 근원적으로 있는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지적합니다. 드러난 행동보다 더 깊은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죄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숭배예요. 그게 죄예요. 제 첫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나타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뱀이요,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결정해요? 이 말을 든 여자가 결정해요. 그런데 여자는 이 말이 진짜라고 받아들여요. 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 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자기가 좋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자는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불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린 거죠. 이건 믿는 것이 나인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무섭냐면 진짜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가짜를 자기인데 더 좋은 거로 보게 만들어버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어떤 거냐, 믿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은 어떨까요? 저번에 이야기한 거 이건 믿을 수 없었잖아. 그럼 앞으로도 어떨까요?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좀 고리 좀 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요. 이게 죄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 하나에 대해서 불신했다가 나중에 등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망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 현실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망가져 있다. 그래서 망가진 존재이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참 암담하다, 슬프다, 괴롭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진짜를 진짜로 안 받아들이고 가짜를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숭배하게 살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자기 숭배하고 산다고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준을 뭘로 삼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좋은 것들이 실패해버려요. 이 땅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내 싸워요. 가장 중요한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죠? 장로님 안 싸우시죠? 안 묻겠습니다. 좀 표정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자주 피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 싸움을 피해요. 싸운 건가요? 아닌가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를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실패했습니다.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슬픈 일이죠. 슬프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등지고 있던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범한 그 죄악, 불신앙,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분이 다 껴안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면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세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 보내셔서 해결하시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한 것, 그것이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았다라는 의미 중에 속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대가를 대신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됐다,
이거 현대말 구속은 저기 감옥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자유를 얻다, 해방됐다, 이런 의미의 이 구속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그럼 구속하셨을까요? 탈출시키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 그리고 죄의 영향력, 이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근데 이 구출, 구속은 어디서로부터 했다라는 거하고 동시에 어디로 했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무엇을 향해서 하셨을까요? 원래의 것. 원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드신 것 있죠. 그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공동체를 이뤄요.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 구속해 주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공동체를 이룬다. 그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랑 좀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그래서 쉽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가고 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공동체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도 한 몸이 되게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줄여보죠. 이게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데 세상 다 지워버리고요. 왜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공동체도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요? 솔직해지자고요. 뻐거덕 소리가 왜 날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믿고,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그걸 개인에게 적용하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근데 왜 그 기독교인들만 있는 공동체도 뻐거덕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셨고 그 승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키진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긴장 안에 살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고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끌려다닐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 죄가 있으니 우리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는 왜 그래요? 그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영향에 빠진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뭘 잊어버려요?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를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고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써놔요.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단단하게 만들고 서고 진짜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애쓰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란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도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게 하려면, 이 일을 잘하려면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 사람들의 실패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잘 적용되고 스며들게 하려면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이 진짜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불신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는 덜 믿고 있구나. 확실하게 못 잡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 여기에 뭐가 미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를 알게 되겠죠. 이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야지 그 문제가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땐 다 성자예요. 홀로 있을 때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하고 동급으로 굉장히 예쁜 분들이에요. 언제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요. 엄마들이 언제 불 붙는 용으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사고 칠 때요. 자녀들이 사고 치지 않을 때 엄마들은 정말 우화 그 자체세요. 근데 애들이 사고 치면 엄마가 불 붙는 용으로 바뀌어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진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쉽게 화내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약점, 나의 진짜 단점은 언제 드러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요. 저도 자주 느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표정이 바뀐대요. 쉽게 바뀐대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바뀌겠어요? 혼자 제 거울 보고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러겠어요? 미친 거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앞에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듣기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얼굴 막 웃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표정이 확 바뀌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제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변하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약점도 드러나고 그 약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독 닿는 사람처럼 어디 혼자 있으면서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무슨 훈련 받고 그러니까 나 좋아졌다? 좋아졌죠. 근데 정말 좋아졌는지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 탓해요? 그 공동체 탓해요. 나는 멀쩡한데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참을성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툭 한 번 건드렸어요? 한 번은 참아요. 두 번 건드렸어요? 참아요.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거기를 누가 콕콕콕 찔러봐요. 그러면 그때 뭘 알아요? 아, 내가 이거 7번밖에 못 참는구나. 그제 알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니까 손주 보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손주를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손주 때문에 막 지금 막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걔 좋은 애야, 네가 덜 커서 그래, 그러면서 자녀도 혼내지 않으세요? 너 나이 더 먹으면 네 애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나는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계속 성장시키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성화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인데 현장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현장이 어디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서로라는 명령이 많아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그게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개지만 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서로 뭐 하래요? 나와 있잖아요. 다정하래요. 그럼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소에 다정한 사람인가? 저 보지 마시고요. 저 다정하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늘 반성해요. 자기가 다정하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뭐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존경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자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이 자유를 쓰다 보면 누구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럼 쓰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소그룹 안 하고 날씨 좋으니까 등산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이건 집사님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찬양 끝날 때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양재동 시민의 숲 가서 걸을 거다. 같이 갈 사람 걸읍시다. 따라갔더니 저분은 맨날 걷는 분이라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섬기고 자기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따라오냐고. 근데 자기의 능력이니까 자유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잘 못 걷는 사람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죠. 그런데 왜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혼자 걸을 때 속도하고 같이 걸을 때 속도가 다르죠. 근데 저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는 그 옆에 저분하고 속도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네 혼자 걸을 때 네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걷다 보면 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혼자 있으면 용서할 일도 없지만 내가 용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 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용서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알아요. 내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명령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야, 너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일러주시려고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 알려주시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하는데 어떤 거냐면 노력하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고 부딪히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 부족한데 하고 자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알면 그때 나 붙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진짜 변해요. 용서가 안 될 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용서 못 하겠어요. 언제 알아요? 진짜 용서할 일이 생길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데요? 노력하다가 자빠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 손 내밀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할 때 진짜 변한다고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빛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그렇게 가슴에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려면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와서 우리 같이 싸워, 부딪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우리 변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을 의지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망가지고 깨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있어요.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 어느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세상은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을 지배하는 안경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개인이 그 개인의 혼자 있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문제 있다라고 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하라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외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외줄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외줄 위에 서서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부담되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잖아요. 안전 그물이 있죠. 홀로 외줄을 타고 가도 떨어지면 이 그물이 받쳐주니까 괜찮다. 세상은 이 밑에 있는 그물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는 그런 의미도 있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혹시나 잘못해 떨어지면 그 밑에 안전망이 받쳐주니까 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해. 그러나 외줄 걷는 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니까 내가 잘 걸어야 돼. 세상은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외줄 자체가 공동체예요. 우리가 걷는 그 인생에 그 외줄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는데 공동체가 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외줄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이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찢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본질이에요.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살고 싶어서. 진짜 공동체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 만나면 살 수 있겠다. 나 저 사람들처럼 살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만요? 그 존재의 본질답게 살 때만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엇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아주 쉽지요. 그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고 가입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를 있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내 부모를 자랑스럽고 존경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근데 부정해요. 세상의 거짓말을 선택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 이것을 옳게 알고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적용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자기에게 여쭤보세요. 나에게 공동체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일부러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나라고 썼다가, 아니야, 나는 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라고 딱 정리하고는, 그래,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삽니다.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넓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죠. 본인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잠시 묵상하시고 또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